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지금 연말이고 조금 며칠 있으면 또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설레이게 새해가 밝아오는데 이런 시기에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말 맑게 만들어주는,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글을 쓰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그 사랑 놓치지 마라 라는 책이에요. 그 사랑 놓치지 마라. 네, 올해 새로 나온 신간인데요. 제가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교보문고 상품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간을 질러내고 있어요. 저번에 그 책도, 요번 책도, 그리고 다음에 읽어드릴, 소개해드릴 루시아님의 책을 또 신간을 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신나게 읽고 또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요, 어, 사계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하고 신물하고 같이 담겨 있어요. 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시를 어떻게 쓰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일 때 쓰셨는지 그런 배경과 그리고 또 이혜인 수녀님의 생각이 담긴 산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계절로 되어 있어서 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또 한 해를 가을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뒷면에 일부분은 이혜인 수녀님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른 분들의 그런 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안희경 칼럼니스트 그분과의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영화배우 이영애님의 편지 글도 담겨 있어요. 여기에 담긴 시들은 그 전에 출간되었던 시집에서 그 주제에 맞고 계절에 맞는 그러한 시들만 모아서 이렇게 담아왔어요. 그래서 읽어보셨던 시들도 아마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에 대한 수녀님의 생각이, 배경이 산문 형식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이 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걸까, 의도나 판단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녀님의 시가 정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전해받고 내 마음의 그런 먼지들을 씻어낸다 생각하시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펼치면 첫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글이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상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할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상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할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네, 이 글을 읽고 저는 좀 눈물이 글썽겼어요. 왜냐면 제 나이가 이제 딱 중반이 되거든요. 앞에 숫자가 딱 바뀌면서 내년이면 딱 100살의 중간이 딱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아프거나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겠죠. 그러한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리고 내 앞에 내 옆에 가족과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40대 초반만 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도 안 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이 되고 이제 50대로 들어서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가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아주
있다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순간이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올해가 특히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마음에 담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 읽어드릴게요. 살아서 다시 신는 나의 신발.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의 다른 이름은 그리움이로다. 나의 은밀한 슬픔과 기쁨과 부끄러움을 모두 알아버린 신발을 꿈속에서도 찾아 헤매다 보면 반가운 한숨 소리가 들린다. 나를 부르는 기침 소리가 들린다. 신발을 신는 것은 삶을 신는 것이겠지. 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건너간 내 친구는 얼마나 신발이 신고 싶을까? 살아서 다시 신는 나의 신발은 오늘도 희망을 재촉한다. 이 시는 기쁨이 열리는 창이라는 책에 담긴 시예요. 이 시는 후배 수녀님이 암 투병으로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거를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신발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쓴 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녀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병원 입원 중엔 늘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 신발을 신고 문병 오는 이들이 어찌나 부럽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삶을 신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예식이라도 치르듯 경건하게 신으라고. 살아서 신발을 신는 것은 사랑과 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수녀원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를 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과 전기를 좀 아껴 쓰지 못했다고, 맡은 청소 구역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선배에게 불손하게 대했다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언성을 높였다고, 공동체의 질서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고, 겸손되이 고백하며 용서를 청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도 친숙해서 평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들의 장점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 마음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사는 일이 아름답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의 먼지 묻은 신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마음으로 상대의 약점을 참아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서로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신발을 신고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신발을 바꾸어 신어보자는 말도 종종 기억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너그럽게 감내하는 덕을 조금씩 쌓으면서 삶의 순례를 계속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신을 신고 신는 것은 어디를 나가고 활동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딘가를 갈 데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좀 미안했던 거, 그런 거를 한번 서로가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모여서 이렇게 술만 마시고 막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에게 고마웠던 거, 사랑했던
그런 추억들도 되새김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는 행복에 관한 시가 2개가 나오는데 한 편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 쉬는 고마움을 잊고 살았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또한 당연히 마시는 공기처럼 늘 잊고 살았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다짐을 하면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새롭게 사랑하니 행복 또한 새롭네. 네. 이 시를 읽고서 행복에 대한 시도 여러 편 쓰셨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질문 받을 때 항상 받는 질문이 행복에 관한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이다 못해 흘러내린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이 말을 많이 지인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또 많은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신다고 해요.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잠수종과 나비의 저자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분이에요. 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린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네, 이 글을 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그토록 보잘것없는 순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를 것이다 라는 글을 쓰신 교사 출신의 소설가이신 지금은 류게릭병을 투병 중이신 정태균님의 당신은 모를 것이다 라는 책에 나온 그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인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한 수녀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글은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한 듯 누리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절한 체험적 고백으로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사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일에 그리도 더딘지 기쁘다,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는 일에는 왜 그리 인색한지, 그리고 처음부터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며 비교하고 나는 다행이다,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딱히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순간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만의 행복 방정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매일을 새롭게 감사하고 집에서 일터에서 매일 만나는 이들도 처음 본 듯이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저 멀리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찾아야 함을 다시 묵상하고 어느 날 제가 쓴 시 행복의 얼굴을 나직히 읊어봅니다.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맑아지셨나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